안녕하세요. 아하 신약해설 통독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7번째 히브리서 길라잡이입니다. 신약 해설 통독 12강은 모두 12개 부서 강의로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7번째 히브리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기가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좀 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본문의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데 예수를 재발견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들의 그 옛신앙, 유대교, 그리고 또 헬라의 문화의 영향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그 심화되는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라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고, 역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재발견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도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의 그 어휘나 문체 여기에서 헬라어 그리고 성경에 뛰어난 2세대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니까요. 1세대 이어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한 것처럼 형제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좁혀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울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 다음에 13장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면은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현존의 헬라 성경 사본에서 가장 오래된 명칭인데 프로스 헤브라이스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옛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인접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에서 66년경. 왜냐하면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또 구약 제사 제도가 중단되었는데 본서에서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70년 이전일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살아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핍박이 심하다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쯤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 7년 전쟁이 있어서 마지막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는데 언급이 없으니까 유대 전쟁 이전에 행해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그리고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 고양 이로 인한 배교가 이제 있어질 수 있었는데
본서에서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62년 야고보가 순교했고 66년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그 중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62년 야고보의 순교 이후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를 배반하게 되는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6년에서 13년까지 유대 전쟁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들이 자라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동일의식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수신자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서를 읽으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 또는 경고, 그 다음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 고취된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인내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를 읽기 전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지 또 많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낫겠죠. 네, 보시면은 God, 그 다음에 face, priest, 그 다음에 covenant, blood, Christ, Jesus. Jesus Christ는 같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배로 생각할 수 있겠죠. EBS에 보면 모두 908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빈도가 높은 50개를 정리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303절로 이루어져 있고 6897개의 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79번 God, 그 다음에 믿음이 있죠. 40, 그 다음에 드려지다, 제사장, 이게 이제 함께 볼 수 있겠고요. 희생제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피, 그리고 받았다, 주의 아들, 그리고 뭐 일들 또는 물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 약속, 희생, 이런 걸 보아서 이 단어들이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아크로스틱 바이블에 나온 내용이죠. 히브리서는 뉴 프리스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뉴 프리스트. 그러니까 구약에 대비된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새 제사장에 이제 더가 붙었으니까 그 새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호산나 찬양했던 노새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호산나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뉴 프리스트를 우리가 기억하면 히브리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뉴 프리스트에 각각이 나와 있죠. Nature of
God's Son. 보시면은 1장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 그 다음에 2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이후 높아지심, 그 다음에 3장은 사람의 순종의 가치 해서 13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한 절씩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 프리스트의 Nature of God's Son 해서 13장의 Duties of the Christian 해서 그리스도인의 책무들, 이렇게 하시면 히브리서를 기억하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1장부터 13장까지 나눠보게 되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 그 다음에 권면, 삶의 권면,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로서 탁월하시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보다도 뛰어났다. 영어로는 better 또는 superiority,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달리 보면요, 이 로라 버그가 해놓은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성숙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장들마다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superior to angel,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안식보다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니까. 네. 예수님은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키워드를 해가지고 쭉 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거와 좀 달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0장까지는 교리 또는 이제 구약을 가지고서 복음을, 예수님을 해설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시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Don't drift. 이건 5개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소홀히 함으로 말씀에서 떠나 표로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되는데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보시면 don't drift, 표류하지 말라, don't doubt, don't depart, don't despise, don't defy 해가지고 이 5가지의 그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해설과 경고 2개의 구조로 이게 나오는 것인데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핵심은 무엇일까? 이게 어빙 젠슨의 얘기에서 보면 여기가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거죠.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래서 여기 1장부터 7장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모시고 있다. 누구냐면 구약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Let us 해가지고 권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5번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이런 구조를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핵심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보십시다. 특별히 8장 1절과 2절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 키아즘 구조 우리가 이제 매번 다루고 있죠. 보시면 A와 A-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집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시면 1장 8절에 아들의 관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하면서 영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해서 위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증인에 대한 아까는 그리트 셀베이션인데 이선 그리트 위트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핵심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위에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것, 그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야기해서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달이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구약은 그림자고 그 다음에 신약은 실제다. 그 다음에 구약은 하나의 그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유형이 담고자 하는 핵심 내용, 실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11장에 보시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기도 하고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의식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해서 이게 구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아들을 통하여 신약이 되겠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구조와 새 구조 이 관계는 단순하게 어떤 대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속성.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개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실론은 유대교는 유일신론, 단신론인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인간론도 인간의 타락을 일부분만 그리고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타락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성경관도 하나님이 계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학에도 나타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으로 성경이 완결되었다라고 믿죠. 속죄관도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또 선행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구약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되신 중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 다음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내세관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기 때문에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의 여부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xposition, 그 다음에 exhortation 해서 그 해설과 그 다음에 권면 또는 경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나 아니면 제도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그 다음에 경고라는 것은 동일한 주제들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련의 시간 동안 시련을 당하게 되면 믿음과 인내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해설하는 부분이 62%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권면하는 부분이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설과 그 다음에 경고 그렇게 둘로 구분해 보는 것이 좋은데 보시면은 여기 1장부터 13장까지 이게 이 색은 다 해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빨간색들이 있죠. 이거는 다 경고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38%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도표를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구약 성경 인용을 찾아가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는 모두 38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1장 5절 전반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38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빨간 표시했던 7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할까요? 히브리서는 매장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구약 성경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구약을 중요시했는가, 또 의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죠. 인용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상당 부분 아니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던, 그래서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가 한 얘기죠. 구약 성경의 해석에 대한 저자의 목적은 이전의 모든 것들과 대비하여 복음의 최종적인 성격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 또는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살펴봤던 7개의 아주 특별한 그 인용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 7절, 16절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안식, 멜기세덱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해서 얘기하는 그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식.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안식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레위 족속과 그 다음에 아론을 이어지는 그런 그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커버넌트 할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또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창조에서도 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개념을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의 승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 7가지의
구약의 인용이 담고 있는 개념들을 마음속에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의 구약의 인용을 다뤘었죠. 그 정도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시면 여기 성경이 있는데, 신약이 있는데 이건 퍼센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구절, 그 다음에 인용되고 있는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 마태복음이 모두 1071절인데 그 중에 310절에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31%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해서 성경 기록, 특별히 구약의 기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교훈을 위해서 또는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보다 더 당시 이 유대인에게 필요한 위로 그리고 소망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6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03절인데 거기에서 210절이 인용구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유다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규모로 봐서 분량이 더 많은 여기에서 다루는 이것은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네요.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 책에서 반복이 되거나 발전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아이디어 또는 이미지를 구성해 주는데 그게 바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주제는 한 권에 하나인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하나 그 이상. 자, 그럼 히브리서는 어떨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월함, 탁월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배교하지 말아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된 테마, 주제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이지만 보조되는 이 세 가지까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히브리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13번 better,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요. 예수님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시면 우월하다 해서 대비되는 것이 있죠. 천사,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옛 언약.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얘기를 하면서 각각 경고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도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망의 경주라는 것이죠.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절에 그런적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소망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경주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경주해라. 그런 얘기죠. 자, 보시면은 이 그림이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 있다는 건 뭐죠? 경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전반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 지점을 봐야 되는데, 목표 지점. 네, 여기 있죠. 네, 한번 보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라고요? 죄를 버려야 되죠.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서 죄를 이제 버리고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쭉 달려나가는 거죠. 자, 우리 달려나가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죄 때문에 달리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get up,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말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달려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절 후반절이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이 다름질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마음에 두고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 하는 권면을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어떤 내용들을 좋아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빅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를 좋아하는데 뭘 좋아할까 해서 뽑아본 25개 구절입니다. 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절이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3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그 다음에 떠나지 마라 경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다 읽지 못하면 빨리 읽으시면 이렇게 25개의 구절을 먼저 읽으시는 것도 히브리서 핵심을 마음에 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그림으로 히브리서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해설에서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버뷰 히브리어 하면은 이 그림을 해설하는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하게 되면 히브리서 개요 라고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번역을 한 내용인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료들이 썼는지 궁금해했는데 정말은 알 수가 없죠. 이 장에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순자가 누군지 또 어디에 살았는지 모르죠.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세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고 또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또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유리했는지,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 자세히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서신의 수준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또 공동체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구조를 보면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에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며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첫째는 천사들 및 율법, 그리고 둘째로는 모세와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 희생제사와 언약과 대비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신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2번째로는 독자들에게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두는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셨던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시고, 하나님이 인장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밀랍에 찍힌 형상, 낙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죠. 저자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웬 천사? 좀 의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 히브리서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고에서 이스라엘의 천사들이 전에 전달해준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는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엄청난 겸손을 보게 되는데 그분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겨 신의 인간이 되셨죠. 바로 그 예수님, 천사 그리고 토라와 비교된 예수님입니다.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성망을 지었던 지도자라면 예수님 역시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단순한 장막이 아닌 원 세상을 지으신 분을 봅니다. 이어서 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뤘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그 이하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매기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10번을 그 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광야 같은 환경을 살고 있죠. 소망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안을 놓쳤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죠. 5장부터 7장에서 이 저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덮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사장들 자체가 흠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래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공적인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셨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저자의 요점은 이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며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재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단락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 드려진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난 제사였는지를 보여주죠. 그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했거든요. 매일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단번에 완전히 내어주셨고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절하는 것과 같죠.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다양한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도전을 합니다. 자, 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앞에서 한 이런 이야기들이 저자가 여기서 짤막한 권면이라고 말하는 이 서신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읽는데 도움이 될 조언을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첫째, 저자는 구약 말씀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때마다 멈춰서서 인용구조를 찾아서 원래 문맥에서 읽어보세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할 다양한 그리고 멋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고의 말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궁극전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내용이죠.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청송교선교회 다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데이비 파슨이 히브리서 해설 정말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신학적인 중심 주제, 그 다음에 구약 인용에 대한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셨던 키아즘 구조,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된 PPT 자료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Hebrews the Superior Son 했는데, 네, 이 전체 내용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 히브리서 한글 또 영어 해설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이 길라잡이를 PPT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입과 강의 관련된 문의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네, 이 계좌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